이 주기도문이 생각보다는 생각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지만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되었죠. 이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그냥 공식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이 과연 이 신약교회에 주어진 기도문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뭐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그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한 걸 또 하고 말한 걸 또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주기도문이 과연 이 시대에 적용되는 기도냐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전통 속에서, 교회 전통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에 이 주기도문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주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듯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13절 뒤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한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옛날 개혁 성경대로 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6장에는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 개역 성경과 그 다음에 개역 개정, 세번역 성경은 물론이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은 이 대가로 두 개가 쳐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약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외워야 한다면은 만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완전히 일치시켜 주셨거나 아니면 한 군데에만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복음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것을 취해서 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주기도문이지만은 이제 그것을 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 대괄호를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실은 사본에 없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본에는 모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구절이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왔을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개약성경, 그 다음에 개역개정, 그 다음에 새번역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자나 어떤 그 맞춤법 이런 거에 따라서 개역 성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이 다르고 새번역 성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개역 성경으로 거의 100년 동안 이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무엇이 바뀌었냐? 나라이가 나라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가 주시옵고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주기도문을 외웠고 그 다음에 맞춤법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제 외우게 되겠죠. 개역 개정으로 외웠는데 또 이제 새번역에서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이 바뀔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다시 외워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새번역에서는 어떤 것이 달라졌냐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뜻이 이것이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나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고 또 현대어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만약에 이 주기도문을 만약에 예배시마다 우리가 외워야 한다면은 이게 성경이 개정이 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바꿔서 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역 성경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사본에 거의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를 위해서 추가가 됐냐면은 이 주기도를 주기도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추가가 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본학자 매치거에 한번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이제 송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송영, 아버지께 이제 영광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죠. 매치거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후기의 사본들, 그러니까 이 후기의 사본들은 10세기 이후의 사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세기 이후의 사본들. 삼위일체 숭령,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기에 뭐가 추가되어 있었냐면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첨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추가된 사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추가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디에서 처음 발견되냐면 크리스토스톰, 그러니까 4세기 5세기의 그 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들어보긴 하셨죠, 이름을. 황금의 입이라는 별칭을 가진 것처럼 아주 설교를 상당히 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예배의식 문집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의식 문집, 그러니까 예배의식이죠. 예배의식서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크리소스톰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추가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웨츠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초기의 교부들의 주석들, 예를 들어서 터툴리안, 이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두고서 이 그 강해를 하는, 주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들이 보고 있는 성경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이 주석을 하는 거죠.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에서 우리가 이 뒤에 송영으로 붙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교부의 주석들, 터툴리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교부들이죠. 터툴리안, 오리겐, 그 다음에 시프리안 혹은 키프리안이라고도 하죠. 주석들의 이 그 송영에 해당하는 그 구절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중요한 그 대표적 본문들, 사본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본들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그 오래된 사본으로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이런 사본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라틴어 사본, 라틴어 사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맷지거 등 이 사본학자들은 모두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이 초기에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을 예배 의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각색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각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기도문이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딱 끝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딱 끝나고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기도 같지가 않죠. 그래서 후대에 이 주기도문이 예배 의식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넣게 됐냐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을 넣게 된 겁니다. 이게 추가되면 뭐같이 됩니까? 정말 기도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맷지거와 기타 모든 사본학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송영 부분은 예배 의식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각색되어져서 그 예배 의식에서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는 어디에 추가가 되냐면은 이 성경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것이 이제 그 어디에서만 나타나냐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계통 사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 계열, 그러니까 라틴어 계열 사본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나타나냐면 비잔틴 계열의 사본에만 나타납니다.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라는 것은 지금의 동방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송령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잔틴 사본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 크리소스톰이 바로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교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정교회에서는 이 크리소스톰의 예배 의식서를 그대로 따라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의 문헌, 그러니까 예배 의식 문집에서 처음에 나타났던 것들이 이제 비잔틴 사본들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비잔틴 사본을 대표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비잔틴 사본에 들어가 있던 이 송영이 킹제임스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영구히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매치거가 말한 대로 예배 의식용으로 사용이 되다가 그것이 필사자들에 의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필사자들이 거기에 또 뭐를 덧붙이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를 또 덧붙입니다. 이것이 사본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뒷부분의 송령에 대한 구절의 근거입니다. 이 매치거가 얘기한 이 터툴리안, 오리겐, 시프리안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산 사람들이냐? 터툴리안이 155년에서 240년에 산 사람입니다. 상당히 초기 사람이죠. 이 사람 주석,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중요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기도니까. 터툴리안이 내 주석에서 이 구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이 송영이 추가된 그 성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리겐 185년에서 254년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석에서도 이 송영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프리안, 키프리안 190년에서 258년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석에서도 이 송영 부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리소스톰은 349년에서 407년에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거스틴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보다 한 10년 정도 일찍 태어났죠. 거의 어거스틴하고 동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 크리소스톰도 예배 의식 문집에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리소스톰의 이 설교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대한 설교집에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비잔틴 사본들, 이 비잔틴 사본들이라는 것은 4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에 사본들이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크리소스톰의 이 예배 문집과 이 비잔틴 사본들에 들어가 있는 이 송령 부분의 추가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 동방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각 지역의 이름을 앞에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회가 명칭이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한국이면 한국 정교회 이런 식으로 정교회가 붙습니다. 이 사람들의 예배 의식은 거의 로마 카톨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동방교회 예배의 독특성은 350년에서 380년경에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교구 정착이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350년에서 380년은 뭡니까?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 이 교회의 힘들이 막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 교회들이 그 이교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 예배의 독특성, 그러니까 예배 의식의 순서는 이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 동방정교회 이야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에서는 부르는 미사 대신에 동방교회는 성찬 예배라고 그걸 부릅니다. 미사라고 안 하고. 희생의 예전, 즉 성만찬 예전은 동방정교회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빵과 포도주가 드려지며 헤루빔 송가, 대입당, 강구, 보충연도, 신앙고백, 아나포라, 주의기도, 성령 임재기도, 영성체 성열, 감사기도, 패식사 이런 식으로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 순서들을 누가 만들었냐? 이 크리소스톰이 이제 예배 순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만든 예배 순서입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너무나 낯선 그 절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연도와 안티풀, 제1 안티폰, 제2 안티폰, 제3 안티폰. 이 안티폰이라는 것은 사제와 그 다음에 성도가, 사제가 무슨 말을 하면 성도가 이렇게 화답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마 카톨릭 미사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어떤 말을 하면 무슨 신도들이 사제와 함께 아니면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화답을 하는 형식의 것을 안티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입당, 삼성송, 성서봉독, 사도경, 연도, 성인들을 위한 기도, 예비자를 위한 기도, 예비자 퇴장, 신자를 위한 기도, 대입당, 강구, 보충연도, 신앙고백, 봉헌기도, 주의기도, 영성체 성열, 감사기도, 패식사 해가지고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 이 기독교의 예배는 상당히 의식화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만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있는 거 보니까 벌써 이때 350년, 380년 경부터 이제 죽은 성인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 모니카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가 콘스탄티노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 이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그 정신과 이런 예배 의식들을 전부 다 잃게 되고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의식화가 됩니다. 완전히 형식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의 이 예배 문집, 예배 의식서 또는 아니면 그 마태복음 6장에 대한 설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송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비잔틴 사본에만 송영이 등장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추적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불가타 전승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불가타 전승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전승,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사본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용된 이 사본들의 이 송영이 나타나느냐, 제롬의 벌게이트, 제롬의 불가타를 살펴보면은 이 문장이 짧습니다. 이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제롬의 불가타는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은 초대교회 그 원어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노바 불가타, 그러니까 1997년인가요? 개정한 노바 불가타에서도 동일하게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에라스무스의 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라틴어 부분,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이 성경은 그리스어 라틴어 대조본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라틴어에 이렇게 뒤에 그 송영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이 송영을 추가한 것은 원래 라틴 불가타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에라스무스 당시에도 저 송영이 라틴어 성경에 추가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무엇을 보고서 추가를 했냐면은 에라스무스가 참고한 후기 사본들, 그러니까 비잔틴 사본이죠. 11세기, 12세기, 14세기 이때 만들어진 사본에 이 송영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이 라틴 불가타에 이 송영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라틴 불가타에 있던 것이 아니라 라틴 불가타에 여기 있는 그리스어를 이렇게 이쪽으로 라틴 불가타에 불가타역으로 재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 불가타에 처음으로 이제 이것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왜 이 그리스어에 있는 것을 라틴어에 추가했냐면은 이 그리스어가 더 원어에 가깝다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 교회들이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 때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에라스무스는 원래의 이 송영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이 라틴 불가타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어 사본에서 라틴 불가타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라틴 불가타의 이 송영 자체가 초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중세 시대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 5세기에 만들어진 제롬의 불가타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 제롬의 불가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이 노바 불가타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1589년에 만들어진 이 클레멘트의 불가타에도 저 송영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비잔틴 사본에만 저 송영이 추가되어 있다. 다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제롬의 불가타, 여기 제롬의 불가타가 있는데 제롬의 불가타가 문장이 짧죠. 예.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끝납니다.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유클리프가 그 라틴 불가타 역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라틴 불가타 역에서. 그래서 유클리프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뒤에 없습니다. 1382년에 만들어진 이 유클리프 성경에. 왜냐하면 라틴 불가타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유클리프가 하나 추가한 게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은 추가를 했습니다. 이 라틴 불가타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스 드웨이 랭스 성경. 그러니까 이것도 그 라틴 불가타를 영어로 천주교 신도들이 만든 겁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이것도 보면은 1582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뒤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가 없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틴 불가타에는 뭐만 추가되어 있었냐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는 없고 그냥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끝났었다는 것이죠. 그 아멘도 후기 필사자가 추가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롬의 라틴 불가타에는 이 아멘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필사자가 이 주님의 기도니까 그 뒤에다가 아멘을 추가한 것이죠. 여기에 보이시는 아멘 있잖아요. 네, 아멘. 이 부분을 추가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그 등장을 합니다. 이 비잔틴 사본을 참고한 이 성경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그 외에 모든 성경들에는 이 구절들이 모두 성경 자체가 없습니다. NIV도 없죠. ERV도 없습니다. NASB도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사용한 라틴 불가타에도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근거되어 있냐? 비잔틴 사본에만 존재하는 것이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개역 성경에 이 난해주를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의미 깊게 보지를 않죠. 의미 깊게 보지를 않았죠. 1956년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이 당시에는 이 가로가 왜 쳐져 있는지 솔직히 뭐 묻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은 이 난해주에 보면은 여기 4번 있지 않습니까? 4번. 예. 이 난해주를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예.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내 구절이 없음. 그 다음에 그 개역성경, 현대 개역성경도 동일합니다. 사 해놓고 이렇게 가로를 쳐놓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내 구절이 없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 살펴보면은 여 NASB 있지 않습니까? 여 NASB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을 대가로를 쳐서 표시를 해뒀습니다. NASB에는 유일하게. 근데 그 주석에 동일하게 우리 개역성경 같이 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냐면 이 대가로를 친 이유는 고대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를 않고 있냐면은 이 괄호, 왜 괄호가 존재하는지. 세번역 성경에서 꺽쇠 2개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를 가로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구어지 원래 원어에 없다는 것이죠. 이 원어에 없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 송령이 추가됐냐? 예배 의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송령을 추가한 것이라는 거죠. 예배 때 사용하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그냥 멀뚱멀뚱 눈 뜨면 됩니까? 기도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까지 추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배 때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비잔틴 사본, 동방정교회 사본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의식에서 사용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특히 비잔틴 사본을 근거로 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그 이외의 모든 성경들은 이 송영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문헌들도 이 송영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디다케라는 거 저번에 살펴보셨는데 이 디다케에도 이런 비슷한 문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뭐가 빠져 있냐면 거기는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또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건 물론 성경의 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권위를 둘 필요가 없지만은 아무튼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 송령이 추가된 문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본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지지하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유일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송령이 사본학적으로 왜 추가가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이 과연 이 초대교회나 이 교회들한테 하라고 주신 기도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